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1장 전체에 대한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전도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우리가 흔히 솔로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지혜를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것을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 바람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전적 고백의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능함 또 제한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잡을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 전도서 1장에서 늘 말씀하듯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한다고 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거나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4절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 12절에서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이 전도자가 16절에서는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4절부터 그 18절까지에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되고 또 지혜를 더 많이 얻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왕들보다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득 채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자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어떤 한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무지한 것, 미련한 것, 우리말에 미친 것들, 미련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잡지 못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8절에 사용되고 있는 번뇌와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뇌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고통, 이런 것을 아픔, 이런 보편적인 어떤 아픔을 얘기할 때 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근심으로 번역된 마크오브라고 하는 말도 역시 아픔인데 이 마크오브는 조금 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번뇌보다는 근심이 조금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결국은 그에게는 고통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통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완전히 다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얻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번뇌와 근심, 육체적인 그런 아픔까지를 동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에 이 무력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서 1장 14절과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잡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지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 무의미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물론 애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지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딱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영적인 세상의 것을 사람이 추구해서 얻는 지혜로 얻으려고 했던 오늘 전도서 1장 14절로부터 18절의 그 수고와 노력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상,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성령 없이 또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번뇌와 근심만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16절처럼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지혜를 더 많이 얻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면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경기의 흐름, 경기가 좋다 나쁘다 시장 경제가 나쁜 것 그거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인간이 지혜를 얻으려 해도 그것에 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와 근심만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 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논리와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이 배워도 오히려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더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고 인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번뇌와 근심만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전도서 1장 14절로부터 18절에서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번뇌와 근심만을 더할 뿐이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고 어떤 오늘날 현대말로 능력에 있어서 종결자이고 그리고 또 행복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종결자인 왕. 그러나 그 왕이 추구하는 것,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 역시도 하나님의 그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에 이런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 전서 2장에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 이 구약시대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첨단의 그 학문을 연구할 때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학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인류 역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능력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는 한계 중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종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혜롭고 내가 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상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 지혜를 얻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미련한 것들, 미친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고 마음을 썼지만 그러나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깨달음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우리의 번뇌와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14절과 14절에서 18절 전도서 1장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우리는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고 그 참 진리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